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또 백흥환 장로님, 안복주 집사님 오랜만에 봉두리교회에 오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또 오늘 부목사님 가족 오셔서 환영하고요. 또 우리 사모님의 부모님이신 조장희 목사님과 사모님 이제 충청 앞에서 은퇴하시고 또 따님을 보기 위하여 이렇게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이 올해는 사경회를 창조신앙과 새천사의 기별이라는 책자로 이제 전국적으로 공부를 하는 해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가 이제 코로나 상황이어서 주말 부흥회로 운영을 하면서 또 이 주제를 다루지를 못했어요. 교재는 또 구입되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또 필요한 말씀이어서 우리가 사경의 교재로 주제를 정했을 텐데 한 번은 다뤄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제가 금요일 날 시간을 쓸 때마다 이 사경의 교재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피고자 합니다. 필요한 가정들은 이렇게 한 권씩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사경의 교재의 주제가 창조신앙과 새천사의 기별이라는 주제였습니다. 치과 의사이신 송경상 장로님께서 또 별새꽃돌 탐사관을 만드시고 또 이런 이 창조과학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많이 투자하고 그 사업을 펼치시는 장로님이신데, 이 장로님께서 집필하신 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 교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교재를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옛날에 정말 뭐 전쟁으로 인해 고아가 되신 분들, 또 어쨌든 고아가 되신 분들이 꽤 많은 사람들이 해외로 입양을 갔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제 잘 자라서 또 뭔가 거기에서 편안하게 잘 지낸다 할지라도 자신의 뿌리를 찾아서 뭐예요? 좀 성인이 되었을 때 자기 부모를 찾아요. 사실상은 그 부모를 찾는다는 게 큰 아픔일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일 거예요. 뭔가 자신이 버려진 것에 대한 어떤 사실 확인을 하는 과정이 쉽지 않겠지만, 그러나 그들이 이 정체성의 혼란 속에서 자신의 뿌리를 찾는 모습을 우리가 이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봤습니다. 우리 사람의 뿌리, 우리 인간이 가장 행복하게 있어야 될 자리, 그리고 돌아가야 될 곳, 그곳이 어디인가? 우리는 이미 이제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죠. 근데 모든 인간이 그냥 열심히 태어나서 살아가요. 살다 보면 어느 날 고민하게 돼요. 그리고 내가 죽게 되면 어떻게 되지? 라는 질문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제 90이 다 되신 어르신이 작년에 한 분 침례를 받았는데, 우리 송정섭 장로님의 어머님이 침례를 받으셨는데 쉽게 침례 결심을 하셨던 이유가 그거였어요. 자꾸 몸이 아프고 밖에 다니지 못하게 되고, 그렇게 젊은 날에 열심히 살았고 또 내 힘으로 안 될 게 없을 것 같았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속에서 이제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직감할 때 이분이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인생이 얼마나 아무것도 아니고 헛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그 가운데에서 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무엇이 약속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를 쫙 설명했을 때 그 마음에 큰 안심을 얻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어르신께서 그러한 생명의 길을 오신 구주를,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고 또 침례를 받기로 바로 결심을 하셨어요. 바로 인간의 마음 속에 그런 어떤 시련 속에, 혹은 죽음을 앞두고 또 질병 속에 내가
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 있어야 될 곳이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사단은 우리 인간이 죄를 짓게 사단이 그렇게 유도한 이유로 사단이 끊임없이 하는 것은 아버지를 잊어버리고 아버지를 부정하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삶을 망치고 불행하게 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 인생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사단이 계속해서 이 사단의 유일한 목적은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거예요. 반면에 성경은 시작부터 우리의 정체성의 그 뿌리를 확인시켜 줍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어떻게 시작돼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만들고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들었다. 네 뿌리가 하나님이다 라고 확인시켜 줍니다. 그리고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누구인지,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중심에 놓고 계속해서 이 나침반처럼 이 성경은 우리의 생명의 길,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유일한 목적은 창조주 아버지께 우리를 나아가게 하고, 그리고 생명과 행복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모든 인생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인생길이 다르지만,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셔서 사단이 망가뜨린 그 삶을 예수님께서는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께 가게 해서 회복시키려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일인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가끔씩 소개하는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 진술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것을 딱 한마디로 압축해 놓은 것이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둑, 곧 사단이 온 것은 우리의 삶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망하게 하려는 것뿐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예수님의 양들,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고 그리고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풍성하다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이 땅에서 막 시련과 고통 속에서 막 괴롭게 살다가 그냥 소망 하나 바라보고 괴롭게 살다가 하늘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회복하신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회복하신 삶은 이 땅에서부터 천국이 시작되는 것이다. 이 땅에서부터 다른 말로 말하면 행복이 시작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처한 상황과 환경이 꽤 우리를 괴롭히게 하는 힘든 요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임하심으로 생명을 풍성하게 하시고 행복하고 감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또한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되찾아 주려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번 사경의 주제가 창조신앙과 새천사의 기별이에요. 이 시대를 위한 영원한 복음이 새천사의 기별이라고 하는데, 새천사의 기별 뭐죠?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성경에는, 또 예언의 신에는 안식일 기별로도 묘사되어 있고,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도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나 안식일 기별이나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구에게 돌아가자는 거예요?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는 기별이에요. 이 대쟁투는 인간의 행복에 관한 싸움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망치려 하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돌아가
본래 의도하신 영원한 행복을 찾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그 첫 주제로 창조신앙과 진화신앙.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신앙을 하고 있는지, 진짜로 참된 창조신앙을 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신앙이라는 건 뭔가?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성스러운 존재를 신뢰하고 복종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사전적인 의미는 그런 거예요. 성스러운 존재, 신적인 존재를 신뢰하고 복종한다. 다른 말로 한마디로 말하면 신뢰하는 것이다. 믿음 갖는 것이다. 신앙은 믿음을 갖는 것이에요. 내 마음의 신념을 갖는 것입니다. 신앙은 믿는 것인데, 근데 여러분들 뭘 믿어요? 뭘 믿습니까? 이렇게 사람과 관계를 맺다 보면은 이제 제가 뭐 새신자를 만나든 구도자를 만나든 그들을 만날 때 끊임없이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또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위로하고 안아주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 어느 날 깊이 신뢰하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인간관계를 할 때 그러시잖아요. 맨 처음에 어색하게 만났다가도 서로 대화를 하고, 그리고 또 그에게 뭔가 선물을 주고 또 주고 받고 그러는 중에 사랑을 확인하고, 그리고 또 내가 뭔가 실수를 했는데 다시 나를 믿어주고, 이런 사람들을 신뢰해요. 그에 대한 믿음을 가집니다. 그게 뭐냐면 인간이 나란 존재가 뭔가 확인되어지고, 또한 나란 존재가 귀하게 느껴지고 이럴 수 있는 사람을 찾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런 곳에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바로 인간이 어떤 내 삶에 어떤 그 불행한 것들을 잘 극복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뭔가를 붙들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 앞에서 두려움을 제거하기 위해서 신을 찾고, 또 뭔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어떤 것, 내 삶을 변화시킬 어떤 것을 우리는 신앙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정말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행복하십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더할 나위 없는 만족스러운 기쁨, 그리고 찰찰한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에 존재하십니까? 사실상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은 새 천사의 기별을 가지고 있고 창조주를 믿는 창조신앙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그 창조신앙을 하는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안의 삶의 중심이 되도록 나를 내어드린 참된 재림 성도라면 그 누구보다도 큰 평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있었던 사건 중에 우리 서중안에서 목회하던 강경구 목사였던 분이 사실상은 재림교회는 평안이 없고 구원의 확신이 없다, 너무 두려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 교단을 나갔어요. 무엇이 문제였겠습니까? 실제로 많은 재림 성도들이 이 율법적인 측면, 아는 지식적인 측면에서 뭔가 심한 어떤 죄책감을 가지고 막 이렇게 안 되는데 하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렇게 재림교회를 그렇게 표현한다는 것은 재림교회를 진짜로 알지 못하고 참된 창조주 신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참된 창조 신앙을 했다면 실은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교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살필 필요가 있어요. 제가 도표 자주 보여드렸던 도표 중에 다른 이야기를 좀 먼저 하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기가 아빠를 보면은 이렇게 아장아장 걷는 아이가 아빠를 보면 어떻게 해요? 또 엄마를 보면 어떻게 해요? 하면서 달려가 안깁니다. 이 안기는 행동은 아이의 선택이에요. 아빠한테 가서 안길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데 아이의 선택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는 왜 막 아빠 하면서 달려가서 안기죠?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렇게 해요. 왜 그러죠? 그 아이는 아빠가 자기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 자기가 안기면 엄청 아빠도 행복해 한다는 거, 그리고 나를 안아줄 거라는 거, 그래서 나도 기분이 좋다는 거,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서슴없이 아빠에게 달려가, 엄마에게 달려가 안기는 것입니다. 그는 온몸의 감정이 이 감정이 기쁨으로 반응을 해요. 그 안기는 느낌이 좋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냥 부모만 보면은 아빠, 엄마 하고 안기는 것은 습관처럼 내가 갈까 말까 선택해야지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습관적으로 가서 딱 해버리는 선택이에요. 그것은 자유의지로 하는 것인 건 사실인데 습관적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하게 살게 의도하신 이 율법, 하나님의 법, 이건 행복의 법이에요. 그 법이 이기적이고 또 죄와 친해진 죄의 본성을 가진 인간들이 볼 때 좀 싫은 거예요. 그러나 그 울타리 안에서 살 때 행복할 수 있도록 이 하나님의 행복의 법을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그런데 그 법이 맨 처음에는 자유롭지 못한 것 같고 내 옷이 아닌 것 같고 그렇지만은 그것을 자꾸 반복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들과 또한 좋은 느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그것이 습관적 선택이 돼요. 습관적 선택이 되어서 이제 어느새 나도 모르게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기고자 하는 것인데 에레미야 31장 33절에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어린아이를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다 부모가 되어서 이 아이가 진짜 부모를 향해 이렇게 달려가는 그 선택적 행위가 바로 이러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가끔씩 보여주는 이 사건과 행동 사이의 이 도표는 정말 우리에게 유익한 거예요. 이건 심리학자가 만들어 놓은 도표이긴 하지만은 어떤 일이 있을 때 우리는 거기에 반응해서 행동을 하게 되는데 그 행동은 반드시 무엇을 거친다? 생각과 감정을 거친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이에요. 우리의 사고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 내가 언제든지 나아가면 용서하시는 분, 이런 믿음이 있으면은 그 다음에 어떤 상황에서 두렵지 않은 거예요. 감정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행동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맡기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괴로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무릎 꿇게 되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것이죠. 바로 신앙을 한다는 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가 습관적인 신앙,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믿음에서부터 기인되어서 그러한 행동이 반복되어서 습관적 그 선택을 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창조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 교재에 설명되어 있는 창조 신앙은 크게 세 가지 신앙이에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돌아가라는 이 기별은 첫 번째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에요. 나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신앙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창조 신앙의 의미는 뭐냐면 인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넣어 놓으셨다는 것을 믿는 신앙이에요. 이제 차츰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 안에 넣어 놓으셨다는 신앙. 그것은 인간의 정체성하고 관련이 되어 있어요. 우리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창조신앙이 알려주고 있다면, 그 다음 두 번째, 인간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그리고 인간은 누구를 닮았는지, 누구의 자녀인지를 확실히 알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 창조신앙이다. 세 번째로는 자연의 정체성이에요. 이 모든 자연이 인간에게 생존과 행복을 위한 창조물이라는 그 역할, 그것을 분명하게 알게 해주는 것이 창조 신앙입니다. 그러면 이 첫 번째 창조 신앙,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음을,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분이심을 믿고 신뢰하는 창조주 신앙이 창조 신앙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내가 너 창조했어.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내가 너 창조했어.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창조신앙은 하나님이 계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다.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점점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맺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믿고 신뢰하게 되려면, 우리 일구 장로님, 저 믿으십니까? 네. 얼만큼 믿으세요? 얼만큼요? 네, 얼만큼 믿으세요? 글쎄요. 3년 동안 저를 지켜와 본 만큼만 믿으실 겁니다. 그렇죠? 어쩌면 어떤 계기가 있어서 정말 장로님께서 뭔가 넘어져 있을 때라든가 실패했을 때라든가 뭔가 가려져야 되는 일이 있는데 제가 그것을 누구에게도 누설하지 않고 가려주고 용납하고 이런 사건이 있으면 그 이후에 저에 대한 믿음은 더 클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우리 둘 사이 그런 일은 없었어요. 예. 아마도 우리의 이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성장해 가는 것, 그것은 뭘 통해서 가능할까요?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안다는 것은 경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서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을 알고,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의 믿음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제가 이제 부모교육 강사로도 활동을 했는데, 아이들이 문제 행동을 할 때에는 모든 문제 있는 사람, 문제 있는 가정에서 자란 아이는 반드시 문제아가 되진 않아요. 이 아이들도 중간에 좋은 치유자를 만나거나 좋은 선생님을 만나거나 좋은 어른을 만나면 이 아이들이 삶을 바르게 할 수 있어요. 또 좋은 신앙을 만나면. 그런데
문제아가 되어 있는 사람, 아이 뒤에는 반드시 문제 부모가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그 믿음이에요. 정말 부모가 아이에게 가장 먼저 해줘야 될 것이, 제가 이제 옛날에 한번 드린 말씀이 있는데, 우리 아이를 이제 갖게 되었을 때 저랑 저희 남편이 경험이 없어가지고, 당신은 어떤 부모가 될 거야? 이렇게 물으니까 저는 엄격한 부모가 되겠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남편도 자기도 엄격한 부모가 되겠대요. 그래서 그렇게 엄격한 부모가 된 그대로 두었으면 저희 딸은 죽음이었어요. 맨날 엄격해가지고 아마도 아이의 마음속에서 화가 자랐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부모가 엄해야 된다라는 그런 어느 정도의 사고를 어디에선가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부모 교육을 공부하고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실질적으로 느끼고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인간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면서 하나님은 엄격하기만 한 분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부모 교육을 통해서 아이를 어떻게 대해야 될지를 배우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 엄격하게 어떤 그 선택의 폭을, 룰을 정할 때는 단호하게 하지만 화난 것처럼 하진 않았어요. 그것을 막 화내고 이러기보다는, 자, 우리가 함께 이 범위 안에서 너에게 자유를 준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아이가 뭔가를 요구할 때는 너가 지금 이렇게 하고 싶구나, 너가 지금 마음이 많이 화가 나 있구나, 이렇게 먼저 좀 또닥또닥부터 해줬어요. 그런 다음에 그러나 너가 화난 마음을 예쁘게 표현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좋게 표현하고, 그리고 그렇게 할 때까지 조금 기다려주고, 다 그치거나 화나게 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그 과정들을 계속하면서 아이가 적어도 부모의 사랑을 많이 이렇게 든든하게 느꼈던 것 같아요. 든든하게 느꼈던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중간에 그런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걸 굉장한 어떤 그 감사한 조건으로 느끼고 있는데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점점 자라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품성, 아름다우신 그 품성을 날마다 알아가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공의로도 치우치지 않고 사랑으로만으로 치우치지 않는, 실은 방임하지 않고 그리고 무서운 것이 아닌 엄격하면서도 단호하면서도 그 안에 그 풍성한 사랑이 있는, 훈육하시고 우리를 성장시키시되 무한히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날마다 우리의 경험 속에서 확인하는 작업들이 있을 때,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존경하고 신뢰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중요한 덕목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이제 말씀에 있는 건데요. 첫째는 지혜이고, 하나는 능력이고, 하나는 사랑이에요. 뭔가 이분에게 나아가면 내가 풀리지 않는 부분들을 말씀해 주실 수 있고 그런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을 때 존경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그분에게 가면은 내가 진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풀릴 거야 라는, 그분은 능력 있는 분이야 라는 그것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지혜와 능력으로 언제든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면 그분을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부모도 이러한 존재가 될 때 자녀들로부터 큰 신뢰와 믿음을 그리고 존경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성인이 되었을 때 뭔가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어서 부모님께 아버지, 어머니, 제가 이런 상황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물을 수 있다면은 정말 성공하신 거예요. 이 부모님이 그런 지혜와 능력이 있음을 이 아이는 알고 있는 것인 것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 우리 아빠와 함께 늦은 시간에 이렇게 큰 집이 저 시골에 있었는데 버스도 끊기고 해서 막 무서운 산길을 막 지날 때 저희 아버지와 함께 가면 무섭지 않았어요. 왜요? 나보다 훨씬 큰 어른이고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든든하게 나를 업어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길을 잘 알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도 무섭지 않게 실은 되게 깜깜해서 막 뭐가 튀어나올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아빠에게 탁 붙어가지고 그 길을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렇게 경험되어져야 돼요. 그렇게 경험되어지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날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하나님께서 안식일마다 하나님께 나아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사랑 이 세 가지 덕목들을 하나님의 그 덕목들을 찾기를 바라신 날이 안식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창조 신앙의 날이에요. 그것에 대한 말씀이 부조화 선지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언제나 시작. 언제나 모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안식일은 사람들에게 자연의 큰 책을 열어 그 속에서 창조주의 지혜와 능력과 사랑을 찾도록 명령한다. 자연의 큰 책을 열어서 안식일에, 그래서 안식일에 천연계 속으로 많이 나가라는 거예요. 천연계에 나가서 우리가 그냥 나가서 무조건 즐기고 놀기만 하면 안 되고 그 천연계 속에서 이 식물을 보고 꽃을 보고 찬양을 하고 하늘을 우러러보고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그 모든 것들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있게 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에 우리가 자꾸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는 신앙이기도 해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어야 돼요.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세요. 단순히 이렇게 말이나 설명하는 거나 이론이 아니어야 됩니다. 아이들은 충분히 하나님을 믿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랑이 무엇인지, 이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 것을 느끼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사랑이 뭔지를 모를 가능성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모를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셨어요. 누군가와 관계가 깊어지기 위해서는 자꾸만 만나고 그의 좋은 인격을 확인하고 또 그것이 나에게 미쳐지는 영향 그리고 행복한 감정을 느끼면 급속도로 그와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 자녀들이 하나님께 나아서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사랑의 증거들을 찾고 경험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께 다 완벽하게 준비하고 계세요. 나에게 나와와. 나에게 나아오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미 뭔가를 주시고자 작정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우리 아이를 이제 양가 부모님이 다 지방에 계시는데 그 상태에서 둘 다 출근하면서 이 아이를 키우려니까 정말 힘들었어요. 이제 다른 집사님에게 맡겼다가 퇴근하면서 바로 찾아가지고 오면은 또 잠투정을 하고 밤 늦게 자고 그래서 잠을 제대로 함께 잘 수도 없고 또 참 이렇게 많이 울기도 하고 막 이런 아이를 어찌할 바 몰라서 막 힘이 드는데 제가 어느 날 그래도 그렇게 나를 실은 다른 사람이 괴롭혔으면 막 미워서 던지고 싶었을 건데 내 자식이 그러니까 하나도 밉질 않은 거예요.
하나도. 이 아이가 뭐가 불편할까?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울면 나도 함께 울었어요. 우리 부모님 생각나가지고 함께 울었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힘이 드니까 어느 날 지방을 가면서, 저희 친정집에 가면서 우리 남편이랑 저가 어떻게 했어요? 우리 계획이 있었어요. 우리 친정집에 도착하면 무조건 아이를 부모님께 던져 놓는다. 그리고 우린 잔다. 이게 계획이었어요. 당연히 우리 부모님에게 양해 구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해 주실 걸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막 가가지고 무조건 던져놓고 잠을 실컷 잤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만큼 지혜가 있거나 하나님만큼 능력이 크지는 않지만 부모님이 가진 지혜와 모든 능력을 다 동원해서 저의 안위와 평안을 위하여서 다 해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바로 부모님이 그러한 존재인 것입니다. 제가 이제 50대가 되니까 육신이 조금씩은 약해지는 걸 느껴요. 우리 부모님은 그때 50대 60대 그랬을 텐데도 그냥 그 모든 일을 다 하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준비하고 있어요. 특별히 안식일을 구별하신 것입니다. 이 안식일에 창조주인 너의 부모인 나에게 와. 그리고 나랑 같이 사랑의 이 관계를 누리자. 다 줄 준비가 되어 있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지금 저는 이제 철이 더 들면서 우리 부모님 가면은 조금 일 덜하게 하려고, 이제는 연세가 드셨잖아요. 덜 힘들게 하려고, 또 뭘 드시면은 더 좋을까 생각하게 되고 뭔가를 드리게 되고 그렇게 하게 돼요. 그것이 예배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렇게 나에게 모든 걸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그 어마어마한 것들을 나를 위해 준비하시고 모든 것들을 주시는 그 하나님에게 반응해서 나도 하나님께 최선의 것을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당에 올 때 우리가 구별된 이렇게 헌금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좋으신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그거 하나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무슨 다른 아쉬운 게 없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린아이의 손에 든 예수님께 드리고자 든 그 작은 꽃 한 송이를 귀하게 받으셨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위아래도 구분하지 못하고 예의도 갖추지 못한 상태로 나오기를 원치 않아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기다리고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의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아빠하고 달려와 안기기를, 그리고 하나님께 마땅한 예배를 드리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부모를 거역하고 창조들을 부정하고 부인하는 세대입니다. 십계명에 하나님을 찾도록 하는 계명과 또 인간과 관련된 계명 중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이 같은 선상에 있어요. 그래서 이 부모를 거역하는 이 시대는 창조주를 거역하는 시대예요. 그러므로 이 시대의 새 천사의 기별이 어느 때보다도 더 필요한 시대인 것입니다. 이 창조신앙을 삶으로 전해야 될 백성이 바로 남은 자손, 재림 성도들이에요. 창조신앙은 창조주 중심적인 세계관을 가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부모교육에서 부모 유형이 있어요. 부모와 자녀가 있는데 부모가 어떤 류의 부모가 되면은 아이가 잘 자라고 모두가 행복하게 될까요? 좋은 분위기가 될까요? 부모가 어떤 부모면? 부모 유형 중에는 독재형 부모가 있어요.
부모가 다 지시하면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가 뭔 말이라도 하려고 하면은 어디 버릇없이 함부로 말하냐고 눌러버린 그런 이 독재형 부모 밑에서는 아이가 잘 자랄 수가 없어요. 이 아이들이 반항심을 키우는 것입니다. 또 반면에 심부름꾼형의 부모님이 있어요. 아이가 왕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들어주고 그냥 아이가 응아 울어버리면 그냥 알았어 그렇게 해줘 버리고 이렇게 심부름꾼으로 부모 역할을 수행하게 되면은 이 아이가 부모를 더 많이 사랑하느냐?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훨씬 더 버릇없이 될 뿐만 아니라 부모를 아무렇게나 대하고 부모에게 효도할 줄 모르고 그리고 마음으로는 나에게 언제 관심이나 있었어 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독재형 부모 밑에서 자라난 아이들이 더 가능성이 있대요. 이 아이들은 가끔 부모님이 굉장히 무서웠는데 엄격했는데 어느 날 나 때문에 남몰래 눈물 흘리고 있는 부모님을 보면은 다 마음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이걸 알아요. 근데 심부름꾼형의 부모 밑에서는 그냥 언제든지 내 권리로 마음대로 누리다가 어느 날 부모님이 너 때문에 열받아 하고 화내면 왜 그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감사를 모르고. 진짜 좋은 부모는 민주형의 부모인데 그 민주형의 부모는 한계가 분명해요. 그래서 부모가 리더로서 이 가정을 책임지는 것을 아이에게 확실히 각인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는 규칙이 있다라는 거 이것을 잘 설명해주고 알려주고 좋은 방법을 알려주되 그 안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경험할 수 있게. 바로 그럴 때 행복한 가정으로서 지낼 수 있는 거예요. 이 부모의 사랑이 딱 중심에 있어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이 세계도 그리고 나의 세계에도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 안에 딱 중심에 계셔서 계시면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에 있는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그리고 저 사람도 사랑하셔. 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 사람이 나의 형제로 보여지는 거예요. 형제. 요한 1서에 보면은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했어요. 형제를 사랑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중심에 계실 때에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이렇게 행복한 세상이 만들어지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바라는 효도는 다양한 기질과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진 형제를 내 눈이 아닌 부모님의 안목으로 보고 살피고 우애하고 지내는 거예요. 부모가 제일 가슴 아픈 게 형제끼리 싸우는 거잖아요. 재산 싸움하고 이런 거 제일 가슴 아프죠. 그런데 이 부모 마음 아프게 할까봐 서로를 사랑하고 이렇게 지내면 부모가 행복해하는 것처럼 저희 시부모님이 항상 그런 걸 꿈꿔요. 요즘 가지고 계신 건물이 이제 뭐 개발지가 된대요. 그러면 거기에 너희가 참 몇 층짜리 집을 지어서 형제들이 하나하나 다 한 층씩 해가지고 다 모여 살았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우리 어머니 마지막 꿈이에요. 근데 그런 모습을 기대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걸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형제를 사랑하며 살기를 바라는 거예요. 빨주노초 파남보의 색깔을 가진 다양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일지라도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선을 베풀면서 살기를 바라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것이 최종적인 목적지예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계명이 다 형제를 사랑하면 거기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계명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창조주이신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최종적인 목적지인 것입니다. 제가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려서
창조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 경험적으로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주셨고, 특별히 그날에는 다 나에게 나아라. 나와서 뭘 배우라?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찾으려고 노력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안식일 날 나와서 한 형제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 사랑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신지를 찾으라는 거예요. 자식을 낳고 키우면서 그 가운데서 어떤 사랑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지 경험적으로 알라는 것이에요. 그 사랑이 점점 깊어져서 다른 사람도 용서하고 하나님이 나를 대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 그것이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신앙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신앙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